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약이며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요약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해 놓은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장 처음에 여인이 낳는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며 사탄의 세력은 그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다가 14장에 와서는 초반부에 성도들의 최종 승리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이 바로 그 결론의 부분이에요. 심판. 먼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등장하죠. 그분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갖고 계시다. 그래요. 이한 낫이라는 것은 날이 시퍼렇게 선 낫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다니엘서 7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본문 14절에 나오는 구름을 타고 계신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승리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거죠. 여기서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승리한 자가 쓰는 관, 크라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죠. 한번 보고 갈까요? 1장 1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흰옷을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고 계셨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야 되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그분이 꼭 오실 거다 그랬단 말이죠. 왜 다시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 예수께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 같으신 예수님께서 손에 이한 낫, 날이 시퍼렇게 선 낫을 들고 계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분은 심판하러 곧 오실 겁니다. 성경에서 낫은 늘 추수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추수는 구원을 상징하는 추수와 심판을 상징하는 추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추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낫을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고 가자고요. 요엘서 3장 13절 보시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줄로 딱 요약해 놓은 것 같죠?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다, 포도주 틀을 밟아라 그런단 말이죠. 심판이에요. 스가랴서 5장 1절 보세요.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여기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 두루마리 메기라라는 단어를 LXX 70인역에서는 낫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모두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구약의 70인역을 인용하고 계신 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낫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시면 어떤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감히 이한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그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서 이제 익을 대로 다 익어버린 땅의 곡식을 거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천사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받고 난 후에야 이 한낫을 휘둘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최후의 심판 때는 아버지만 아시지 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몰라요. 명령이 떨어져야만 그때 휘둘릴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1절 보실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No one knows 그러죠?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내일 오실지 몰라요. 절대 안 오실 것 같죠? 천만에요.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라요. 사도행전 1장 7절 보세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언제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판의 낫을 휘두른다라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이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다가 개망신당하고 말았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15절에서 심판받을 죄인들을 가리켜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익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영글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최후의 심판은 이 땅의 죄가 최절정에 달해서 온 땅에 관영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이 점점 악하게 무르익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점점 악하게 변해간다라는 말이에요.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바보예요. 아니요, 이 땅은 이제 점점 더 포악해질 거고 잔인해질 거고 엽기적이며 추악하게 변해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죄악의 정점에서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자 이제 다 익었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곧바로 안 주시고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때 줄 거다 그래요. 그냥 가나안 땅 주실 거면 그 땅에 있는 자들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어야 되는데 기다려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도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런다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도저히 핑계댈 수 없을 만큼 악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속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자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반대로 하여 열심히 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은 계속 악해져요. 신문이나 인터넷 보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이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점점 더 할 거예요. 점점 더 더러워지고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제 곡식의 추수가 아닌 포도의 추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역시 무시무시한 심판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8절 보세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8장을 공부할 때 본 어떤 천사를 떠올리게 하죠? 어떤 천사였습니까? 제단 곁에서 향로를 들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그 제단을 위해서 불을 향로에다 담아다가 땅에다 갖다가 확 쏟아버린 천사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 천사가 불을 땅에다 확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어요. 18절에 보면 바로 그 심판의 천사가 또 다른 이한낫을 가진 자에게 외치는 거예요. 포도가 익었으니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죄인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실 것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이나 계시록 19장 15절을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추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봄철에는 밀의 추수, 곡식의 추수가 있었어요. 그때를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 밀을 추수하는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그러고 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을철에는 포도의 추수가 있었어요. 그때를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이 귀한 중동지방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셨기 때문에 가을철에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그 포도를 커다란 계단식 이중 포도즙 틀에 놓고 밟았어요. 어른들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그 포도를 막 밟으면 그 즙이 아래층 돌로 흘러내리게끔, 그래서 그 포도즙을 떠서 포도주를 담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남자들의 옷은 물론이요, 이 허벅지까지 빨갛게 피처럼 물이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포도 드셔보셔서 아시죠? 포도물 들으면 잘 안 지죠? 근데 그걸 하루 종일 밟으니까 하여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빨갛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년 그렇게 포도주를 담갔어야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를 밟는다 그러면 착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떠올릴 수 있었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언뜻 보면 그게 전부 피처럼 보였거든요. 20절을 보시면 그 포도주 틀을 밟는데 거기서 피가 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20절 볼까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요. 그 틀이 밟히니까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러죠. 여기서 말굴레, 칼리노스는 말의 재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피가 튀어서 말의 재갈의 높이까지 튀어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말이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피가 튀어때리는 건데 이 말은 악인들이 당할 극심한 고통을 나타낼 때 쓰던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위경인 에스더하 15장 37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나오는 구절은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우리가 전에 공부하기를 4라는 숫자는 온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네 바람, 네 천사, 네 모퉁이, 이거 설명할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4가 2개 있다라는 건 뭐예요? 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왕들과 관련이 있는 숫자예요. 계시록 17장 12절 보세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말은 그 심판의 범위가 범우주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철저하고 완전하게 일어나게 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심판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왕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잠깐 공부했다시피 세상 왕들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기또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전멸당하게 되는 유명한 전쟁이 있었어요. 뭐였죠? 아마겟돈 전쟁이었죠. 그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그 최후의 전쟁을 이 계시록 14장 말미의 결론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 16장 12절 보세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왕이 나오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왕인 마귀와 그 세력들을 모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로 하자면 추수를 하셔서 전부 짓밟아 멸망시켜버릴 거예요. 그게 세상의 마지막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또 21장의 백보자 심판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엉터리 해석 따라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20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심판에 던져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건져지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중공군과 아시아군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전쟁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전쟁,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 무르익은 포도들은 성 밖에서 밟힌다 이렇게 나와요. 그 성은 어떤 성을 말합니까? 우리가 거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던 시온산, 예루살렘이 시온산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밟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성 밖의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성 안에 들어오고 시온산 안에 들어와 계시죠? 여러분이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들하고 똑같이 여러분은 못되고 악하고 더러운 삶을 지금 현재 살고 계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성 밖의 그 심판을 면하게 되신 거죠? 어떻게 그 포도주 틀의 심판을 면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품어 안고 여러분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영문 밖에서 그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자기가 밟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주 틀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잘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 넣어서 예수님을 밟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다고요. 우리의 피가 튀어야 할 성문 밖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튄 거예요. 우리의 살이 찢겨야 할 성문 밖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의 포도주 틀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이라는 건 뭐예요? 그 위에 12절을 받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 능력을 십자가를 지고 같이 그에게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인식한 자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따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며 그 다가올 도성을 기다려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조셉 얼라인의 책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집에서 비디오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다시 우리 집에 비디오가 있으면 너는 당장 쫓겨난다.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인지 아니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그대로 이 땅의 종말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은 도적처럼 우리에게 닥치게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의 포도주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죽음을 통과하게 되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그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영원의 시작인 바로 그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엉터리로 사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자기와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다 죽어요. 오늘도 수많은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에 가끔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도 수많은 자동차 사고와 화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 죽음이 여러분만은 꼭 피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포도주 틀로 지발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보다 못 배워서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 죽음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 죽음과 심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죽음 뒤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후 하고 지금 숨을 내쉬고 나서 여러분의 코가 그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을 무비공이라고 그러죠. 없을무, 코비, 구멍공. 콧구멍이 막힌 상태, 이게 죽음이에요. 별다른 거 아니에요. 죽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2600년 전에 이사야도 너희들 죽는다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코에서 숨만 끊어지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해놨다고요. 이사야서 2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너희는 사람을 믿지 말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느니라. 사람은 코에서 숨이 끊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죽음은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잠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 지옥에서 눈 뜰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코의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호칭으로 불러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환자실에 있건 아무리 연약하건 힘이 없건 코마 상태에 있건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건 코에 숨이 붙어있을 땐 여러분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코에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시체로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 살아있는 것들과 격리가 되죠. 병원에서 죽은 자들은 곧 냉동실로, 시체를 보관하는 냉동실로 옮겨지게 되고 집에서 죽은 자들은요, 병풍 뒤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향이 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는 곧 썩습니다. 여러분, 사람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많은 초상을 치르면서 병풍 뒤에서 사람이 썩는 것을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무덤 이장할 때 제가 그 곁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냄새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부들이 오죽하면 땅을 파다가 도망가요. 그 냄새 때문에. 돈을 준다고 그래도. 우리는 곧 그렇게 썩을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이나 병풍 앞에 향을 그렇게 지독하게 피워놓는 거예요. 그 썩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죽어버린 인간의 몸이 얼마나 더럽고 쓸모가 없는지 그 몸 안에서 기생하던 기생충이 사람의 숨이 딱 끊어지자마자 이 온 구멍으로 다 나옵니다. 아세요? 그래서 사람이 죽자마자 구멍을 다 막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숨만 끊어지면 전혀 쓸모없는 고깃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병풍 뒤로 갈 거예요. 여기에서 향후 50년 후에도 여전히 숨 쉬고 있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몇 명 안 돼요. 50년 후에 가나 30년 후에 가나 10년 후에 가나 3개월 후에 가나 여러분은 모두 똑같이 병풍 뒤로 가야 돼요. 10년 더 사나 20년 더 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글로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의대생들의 해부학 실험실에 잠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해부학 실험 때마다 아주 깨끗한 시체 49가 그 실험대 위에 짝짝 놓입니다. 거기에는 나이 든 시체, 젊은 시체, 젊은 아낙네, 어떤 시체는 용문신을 한 시체도 있고요. 아주 각양각색의 시체들이 머리를 빡빡 끼운 채 벌거벗겨진 채 실험대 위에 놓이게 돼요. 이제 실습생들이 딱 들어오면 그 배는 여지없이 메스로 다 갈려요. 그리고 그 내장들이 하나하나 그 뱃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실험용 병에다가 다 담깁니다.
머리통을 전기톱으로 잘라요. 그 안에 있는 뇌를 끄집어낸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병에 들어가죠. 제가 볼 땐 그건 그냥 실험용 마네킹 같았어요. 근데 사람이었어요. 그들도요. 분명 거기에 누워있는 시체들도 그 코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청운의 꿈과 야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누워있던 그 아낙네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얼굴에 발랐던 화장품들과 그들이 심사숙고하면서 골라 입었었을 그 화려한 옷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용실에는 얼마나 또 자주 갔을까요? 그러나 그 코에서 숨이 멎자 그녀에게는 더 이상 향기나는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화려한 옷이 필요 없어졌어요. 벌거벗겨졌어요. 머리를 빡빡 깎이우고 벌거벗겨져서 그 실험대 위에 척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말로예요. 그들도 코에 숨이 붙어있을 때는 여러분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부부싸움하고 모함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병들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그 자리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하고 그 시체하고 뭐가 달라요? 코에 숨이 붙어있는 것밖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겨우 그런 존재예요. 그 실험이 끝나면 천도가 넘는 화장터의 불꽃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반평도 안 되는 땅속에 들어가서 곧 썩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버리면 우리는 공으로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러한 처참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포도주 틀이 있다니까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포도주 틀을 그런 죽음들로 이 땅에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그 썩어 문드러질 그 마네킹 같은 60만을 위해서 사실 것입니까?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셔야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그거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아픈데 손은 드세요. 다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10년 더 살면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엘리야처럼 불병거 타고 그냥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나요? 뭐가 기독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방궁을 쌓고 아무리 엄청난 재산을 이 땅에서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병풍 뒤로 안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뭘 준비하셔야 되냔 말이에요. 뭘?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기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 직장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사십시오. 비즈니스 하시면 돈 많이 버세요.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많이 버세요. 명예 주어지면 받으세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돈과 명예는 세상 사람들의 돈과 명예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소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 내 거니까 그걸 가지게 됐을 때 교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덤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가 주어지게 되면 그건 100% 그 사람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비롯한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 안목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 전에 여러분이 그런 세상 힘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어떤 아주머니가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에게는 병약한 홀어머니가 계셨대요. 아주 오래전부터 병석에 누워 계셔서 누군가 그 곁에서 수발을 들지 않으면 대소변도 못 가리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 아주머니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그 아주머니는 어린 자기 남동생을 자식처럼 돌보면서 사랑해 줬대요. 그래서 그 남동생이 장가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아주머니가 자기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새댁과 함께 그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수발을 들게 될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남편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 친정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10수년간 병수발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오랜 병고 끝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아주머니를 놓고 유언을 하셨대요. 그 병든 할머니에게는 서울 변두리에 아주 작은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걸 전세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그 아주머니를 불러놓고 얘야 그 집은 네 남동생 주자 그랬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옆에 만약에 과도가 있었다면 그 과도를 집어서 어머니를 찔러 죽이고 싶었대요.
옆에 만약에 도끼가 있었다면 그 도끼를 집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찍고 싶으셨대요. 그 아주머니는 십수년간을 그 병수발을 들면서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이 없대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꺼이 아무런 보상 바라지 않고 어머니와 남동생을 위해서 수발을 들었는데 거기에 돈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것도 몇 푼 안 되는 돈이 딱 들어오자마자 줄려면 날 줘야지 왜 걔를 줘, 이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과도가 있으면 확 찍어 죽이고 싶었대요, 그 엄마를. 재작년에 형이 동생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 형제는 평소에 아주 의가 좋기로 소문난 사이였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4,500만 원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형에게 3,000만 원 주고 동생에게 1,500만 원 이렇게 남기고 가셨다는 거죠.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동생이 형한테 형 내 목을 줘요 그랬대요. 그래 주마. 그리고 이 형이 동생을 데리고 양산까지 데리고 가서 양산에서 죽여갖고 10손가락을 다 자르고 지문이 발견될까봐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야산에다가.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죠. 이제 동생의 모든 게 자기 거가 됐으니까 동생 걸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했대요. 근데 보니까 동생이 생명보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유족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몇억 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을 손가락을 다 잘라서 묻어버렸으니 어떻게 그 동생이 죽었다는 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주유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어디로 올라가면 거기에 땅을 파봐라. 거기에 시체가 있을 거다. 경찰에 신고해라. 필적 감정으로 붙들렸어요. 아버지가 그 4,500만 원 안 남겨줬으면 평생 사이좋게 살 수 있었던 아들들이었어요. 겨우 그 1,500만 원 더 먹겠다고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게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때로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만사형통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냔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가리키는 속임수란 말이에요. 삼박자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독교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마세요. 그거는 나는 열심히 성실히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돈을 얻을 수 있다는 도둑놈 심보 키워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늘 말씀드려요. 아버지 저희들한테 혹시 물려주실 재산이 있으시면 살아생전에 좋은 데 갖다 기부하십시오. 혹시 죽을 때까지 못하시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다 묻어버리세요. 그랬어요. 땅속에 다 묻어버리세요. 그랬어요. 제가 동생들한테도 동의를 얻었어요. 그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데 쓰실 거 아니면은 땅에다 묻어버리시고 죽으세요. 그거 받아가지고 제대로 사는 인간들 보셨어요? 재벌 자식들이 전부 뭐하고 있던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거 조금 더 가지려고 계속 소송하고, 그리고 그 유산 받아서 마약, 알코올, 여자, 술, 도박 거기에 빠져가지고 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그런 거라면 여러분이 도대체 이 땅에서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냔 말이죠.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세요. 고생 속에서도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물려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그걸 감당할 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 돈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 돈을 세상 신, 만몬이라고 불렀다고요. 신이다 그랬어요. 신. 하나님 아니면 그 신.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수를 이용해서 이 맘몬, 이 신을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몬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배당에서도 돈 없는 사람은 괄시를 당해요. 신앙의 문제를 거룩의 문제, 성품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는가로 신앙을 판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다니죠. 난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일이 잘 됐다. 근데 예수 믿고 사업이 망하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거 있어? 이런 망발을 한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목민심서라는 책을 쓴 정약용은 한때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요, 동부숭지를 거부하는 그 상소문을 임금님께 쓰면서 분명 나는 예전에 천주를 믿었지만 이제 버렸다라고 자기의 배교를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그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서소문 밖에서 참수를 당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땅을 굽어볼 수 없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죽었어요. 그 서술이 얼마나 시퍼런지 망나니가 칼을 잘못 휘둘렀어요. 헛칼질을 했어요. 근데 캐톨릭에서 발간하는 캐톨릭 위인 백인, 그 안에는 정약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정약용이 들어가 있어요. 배교한 사람인데. 왜요? 정약용이 훨씬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 풍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서는 순교도 그 세상적인 성공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를 이용해서 병이나 낫고 돈이나 많이 벌고 자식들 좋은 대학 들여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무당 종교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그 성품을 연마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 진짠가? 삶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왜 망자들이 입고 있는 수의에 주머니가 없는 줄 아세요? 주머니 있는 수의 보셨어요? 병풍 뒤로 여러분이 들어갈 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위해 사세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란 말이에요. 그 끝을 보시라니까요. 그 죽음 뒤의 세상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병풍 뒤로 격리되었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진노의 포도즙 틀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부자리를 펼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죽음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가 태어나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에노스가 무슨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900몇 살까지 막 살았으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담이 막 900몇 살까지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우리도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셋이 알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고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예요? 나는 죽는다. 나는 반드시 병풍 뒤로 간다. 이것을 매일매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진노의 불길, 그 진노의 포도즙 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현실을 매일매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에노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언젠가 도적처럼 죽음이 여러분을 덮쳤을 때 난 너무나 시간을 허비하면서 바보처럼 살았다,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병풍 뒤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오늘을 열심히 사세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